시작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오실 때 얼굴 모습이 웃는 모습이고요. 화날 때는 화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는데 늘 웃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찬양은 그런 밝은 찬양, 웃을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이번 찬양의 모든 테마곡들은 밝고 신나고 행복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한 복된 찬양 부릅니다. 찬양이면 찬양이면 그대로 우리 환해요. 성령의 수많은 모습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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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내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이 아침부터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2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조용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아침부터 하루를 전체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가정이 나에게 뭐를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고백해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은 아이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은 아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 멋짐을 이으신지요 주의 크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은 아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멘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은 아이 한 번만 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은 아이가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은혜가, 밤에는 주의 성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드릴 찬송은 가정의 달을 맞고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찬송 찬송가 559장인데요. 지금 앞에 비춰지고 있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찬송을 부르시는지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 있고, 이게 말이에요. 저는 국문학자는 아닙니다. 그 국어도 잘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요 이자가 왜 시옷이 하나일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는 그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 이슬 혹시 쌍시옷으로 부르진 않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제가 기도로 드렸어요. 기도로. 쌍시옷과 시옷 하나는 그 뜻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거 알고 싶으시면 오늘 새벽기도 들어보세요.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들어있어요. 기도에. 이 찬송 들으면서 믿고 저걸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각오로 사셨던 것 같아요. 요즘 삶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고맙습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런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찬송시 교동본 88번 세례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송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들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가사 생각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가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만찬의 예식과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태초에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시면서 네 가지의 축복의 선언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의 말씀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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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남일녀를 태초에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오늘까지 임마누엘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시는 치유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립니다. 영원히 영원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를 쏟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수많은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섰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명의 대의시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을 희생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물러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골수와 뼈와 우리의 산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방망이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축구할 때 서울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푸른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의 제도를 세우시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들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의 헌신과 사랑 없이 살아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잊었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이 날마다 더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한성 성도님들 영육에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람되어 성가대의 찬양으로 마음문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시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4일 미주 성결두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오니 대의원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성총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제단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식주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비전센터에도 일어나게 하사 물질도 일손도 복음도 충만케 하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윤가운 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변화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윤희순 사모님 가정에서 봉헌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찬송을 준비했고요. 우리 함께 봉헌위원들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안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50여 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생일을 즈음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시온성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음성도 주님의 것, 우리의 살점도 주님의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공표해 주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잘 사용하다가, 멋지게 사용하다가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음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위원으로서, 기도위원으로서, 봉헌위원으로서, 애찬위원으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찬송위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족하다 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봉헌을 올리오니, 내게 상달되었고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축복을 오늘 함께 예배하며 봉헌하는 가족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감을 믿고 봉헌하는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력, 지력, 체력, 영권, 인권, 물권, 영통, 인통, 물통케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전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높고 지혜하는 자리에 앉을전정 비굴하고 거짓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땅의 기름진 보화, 자녀 손들의 축복의 영통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삶의 현장을 채워주시고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몸과 영혼 육간을 건강케 하시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가정에 아픔이 없도록 가정을 화목, 평강, 행복,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의 달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자태가 있는, 영성 있는 거룩한 자태가 있는 신령과 가정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와 한 주 더 예배 인도자는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을 잘 보셨다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복받읍시다. 아멘.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주일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고 성만찬주일 배종의 시부섭 장로님, 전계호 장로님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고 참고하시고요. 담임 목사 한국 총회 참석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을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시도록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큐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일, 19일, 26일은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큐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새벽도 마찬가지고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룹 셋 모임은 5월 28일 주간
한 주만 모이겠습니다.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제가 4월 셋째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스페셜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보세요 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좀 복되게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미래를 소망으로 남겨줄 수 있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부탁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사유사무 8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 사유의 섬김과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매주 예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 임남희 권사님,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명호 권사님 여호수아 24장, 송상래 장로님 시편 150편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미주성총 제44회 총회, 미주 성결교회 시작 50년 기념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송장로님 네 분이 함께 다녀옵니다. 여러분 저희들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을 방문해도 온라인 묵상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가 오픈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돌아가신 경우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비전센터 안내해 드립니다. 또 교회와 비전센터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부재 중임으로 교회 예배, 그리고 교회는 전수영 권사님, 윤성민 형제님이 3주 동안 교회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할 것이고, 예배는 우리 전수영 권사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센터는 심우섭 장로님과 이상진 장로님께서 2주간 특별히 주관하셔서 관리해 주십니다. 시간 나시면 가셔서 마음껏 상추, 지금은 상추가 가장 좋을 때 같습니다. 가장 좋을 때 그냥 싹 다 잘라주시지 말고요. 그냥 마음껏 뜯어가서 했더니 그냥 똑똑 잘라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쉬워하지 않아요. 나 먹을 만큼만 따오면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루만큼이면 많이 크거든요. 먹을 만큼 마음껏 따다 드시고, 저 없는 2주 동안은 두 분께서, 그리고 한 주는 우리 서현범 타미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는 시심 찬양은 이명 권사님과 임남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예배 인도는 다음 주는 이상진 장로님, 그 다음 주는 전계호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교는 다음 주는 심우섭 장로님, 그 다음 주는 우리 타미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없어도 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와 주보 PPT는 응급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고, PPT도 이제 조만간에 저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잘 어저스트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브라질 우리 그룹쌤이 있는데 이번에 브라질 선교사님 유정원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랑데뮤 하기로 다 약속을 했고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도 볼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총회에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8절 시무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다 앉아주시고 프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가 지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네, 한 번만 더요.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야, 오늘 참 날 좋네.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정말 날 좋네. 이런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오늘 참 날 좋네 했더니 뚱딴지같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러시지 말고요. 아니 뭐 뜬금없이 뭐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갈라 그래? 이러시지 말고요. 아, 이거 좋네, 오늘 좋네. 매일이 좋고 순간순간이 좋고, 오늘이 좋아야 내일도 좋을 수 있어요. 내일 좋으리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은 아닌데,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즐비하게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일같이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유 4가지 우리 완성교회에 있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 오늘 섬김입니다. 섬김. 좀 전에 우리가 주섬을 했는데, 그 주섬은 첫 번째 주섬은 주자 섬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둘은 주는 삶, 섬기는 삶이에요. 그 나눔 섬김. 나눔과 섬김은 떨어뜨려서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나눔과 섬김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사유의 섬김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갖고 있는 정답자들의 섬김, 생각이 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였고, 왜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는데, 18명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야, 내가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섬겨 라고 해서, 왜 사유의 두 번째가 섬김입니까? 주자 섬기자고, 두 번째 주섬은 주님 섬기자이고, 세 번째 섬김은 주위 사람, 주변 사람 섬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눔보다도 섬김이 훨씬 강한
주섬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물론 나누지도 못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 연관 관계가 있지만 주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성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묻기를 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생명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믿기 까닭에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섬김은 청지기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이코모노스라는 청지기. 이 청지기 교육을 하거나 직원 교육을 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섬김인데 그 섬김의 어원, 섬김의 모티브가 어디 있는지를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섬김이 출발한 스타트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이닝룸입니다. 다이닝룸.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베이스먼트 1층, 2층, 3층 뭐 또는 베이스먼트 없고 1, 2, 3, 4층 있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고 아파트도 나뉘어 놔서 각 디비전마다 특색이 있죠. 베드룸, 또 리빙룸, 키친룸, 또 다이닝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베스룸은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이닝 테이블 밥 먹을 때 쓰는 곳에서 섬김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왔답니다. 성경적 섬김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분인가 안 좋은 분인가를 알려면 식당에 가보면 그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 들어가 보면 집에서부터 다이닝룸에서부터 출발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의 어원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옛날에 부잣집들은 노예나 종들이 서빙을 했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기 앞치마까지 둘러주고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포크 놔주고 다 놔주죠. 자, 에피타이저를 먼저 줍니다. 메인 디시를 먹습니다. 커피와 후식, 과일을 먹습니다. 상까지 다 치워줍니다. 좀 인간성 좋은 사람은 잘 먹었어. 이따가도 밥 차려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인간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오늘 반찬이 뭐 왜 이래.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고 이제 다이닝룸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이닝룸에서 테이블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서빙하는 사람. 그래서 종을 서번트라고 하는 이유가 다이닝 테이블에서 시중을 든다고 해서 서번트라는 말을 썼고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서비스 앤드 서번트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종을 의미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종은 서빙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앉아서 밥 먹을 때 야, 서빙 다 했으니까 너 옆자리에 앉아도 되지. 나도 한 그릇 먹어도 되지. 그랬다가는 죽습니다. 종은 어디 감히 주인 자리에서 밥을 아니 이런
섬김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서빙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뭐든지 다 서빙해 드립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주님을 섬기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서빙하는데, 섬김이란 바로 그 definition, 그 정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야 광훈아 너는 나는 이런 거 필요해. 그러면 아니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주님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좀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해드릴게요. 나 좀 시간 좀 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야 아무개 나 시간 필요해. 야 나 네 돈 좀 필요해. 야 내 재능 좀 필요해. 네 봉사 좀 필요해. 아이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는 대로 먹어. 내가 주는 대로 해. 주님 요즘 교회에서 내가 그냥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그냥 복만 많이 내려주세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서브를 해야 할 성도들이, 서브를 해야 할 자녀들이, 서브를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좀만 기다려 주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종을 부리는 거야, 상전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성도님들의 본성이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서빙하는 미국에서는요 다 배운 분들이요. 나름대로 집에 가면 그분들도 어머니고, 그분들도 아버지고 아저씨고, 그분들도 사랑받는 아들들이고 손주들이고 딸들이요. 난 어떤 때는 얼굴, 제가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밖에 이렇게 나가면 아니 서버를 그냥 막 잡아 그냥. 그러니까 내 서버도 아닌 다른 서버를 붙들어가지고 뭐 간장을 달라, 고추장을 달라, 페파를 달라, 김치를 달라, 단무지를 달라, 식초를 달라, 소스를 달라. 그런 거 보면요 정말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요. 저분은 뭐를 배웠나? 교회에서 뭐를 배웠길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서빙할 때 야 너희들은 서빙하니까 좀처럼 우리한테 잘 섬겨,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너무 사람들을 룩다운해요. 아주 아랫사람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막 온 분들은 여기 서빙하는 서비스하는 사람들 접대고 대하듯이 막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가면 정말 매너가 좋은 분도 있어요. 정말 매너가 좋은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또 서비스가 엉망인 데가 있어요. 또 정말 팁 1센트 주고 나오고 싶은 그런 분도 있긴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나에게 서브하는 건 형편없어. 내가 윤광원이 너 목사로서 내가 너 1센트 주고 싶다라는 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정말 마음껏 서브를 해서 그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TV 요즘은요 15% 줬다가 욕 바가지는 거예요. 미니멈이 18%, 20%, 23%, 25%, 어디는 30%, 어디는 저기 가면 또 식당 하나 있어요. 팬케이크 파는 식당. 거기는 미니멈이 25%인가 23%인가 그래요. 아니 이놈의 식당은 무슨 TV 25%, 30%, 35% 펴놨어.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건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제일 나중에 25%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25% 줄 텐데 막 그렇게 유전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섬김이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의가 다이닝 테이블에서 주인을 서브하는 종들이나 노예들이 갖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적 섬김이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도대체 뭔 일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오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곧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뒤에서는 따라오면서 우리 주님이 권력 잡으면 내가 1인자야, 내가 2인자야, 내가 3인자야 서로가 제자들이 그 12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찾게 되었는데 곧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되살아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신앙적으로 다 대처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에 대한 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이 다이닝 테이블에서 주인을 위해서 서빙을 할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렵습니다. 누가 종이 아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섬김이나 나눔은 절대로 페이백을 생각하면 부작용 생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하면 시험이라도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므로 나에게 뭔가 something else가 펀드백 되겠지. 돈이면 돈. 아니면 다른 것이 뭔가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일단 그것은 바른 섬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고난을 받는다. 내가 곧 십자가에 처형된다.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너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다 줬으니까 너희들 나 더 잘 믿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나한테 뭐 선물 많이 줘야 돼. 우리 주님 바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은 바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낸 섬김에 왜 이 섬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섬김은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글은 이렇게 썼지만 주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성도들 중에는 조금 나아서 남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력은 하죠.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이를 위해서 나는 섬기고 집 재산 다 정리해서 나 홈리스 되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여기 사무실에서 잠자가면서 나 그 가난한 사람 도저히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겠어. 내 돈 1000불을 만들든 10,000불을 만들든 이거 팔아서 나 섬겨야 되겠다.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젊어서 벌어서 노년을 준비해서 노후자금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그 노후자금을 전부 다 주변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안 됐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이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 내 생명까지도.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 섬김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붙들고 살아야 할 버팀목입니다. 오늘날 이 섬김이 교회에는 사라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섬김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물음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라는, 과연 내가 현재 이 섬기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섬기려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조직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직을. 그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직분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성경을 읽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다 읽어보셔도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누가 크냐? 오늘 본문에는 누가 크냐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 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왜? 부끄럽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인데, 섬겨놓고 이 다음에 나를 1인자 만들어주세요, 섬겨놓고 나에게 많이 보상과 배상해주세요, 섬겨놓고 많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페이백하게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현세의 삶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실족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나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나니. 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뭐든지 으뜸이 되어야 돼. 당신보단 나아야 되고, 너들보단 나아야 되고, 너들보단 잘해야 되고. 섬김의 자세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콜링 받은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주님 섬기자 그러지만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주변을 섬기라고 합니다. 네 형제를 섬기고 네 자매를 섬기고 네 이웃을 섬겨라. 세들백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중에 더불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섬김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로 섬기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랍니다. 서로가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종이 되고 서로가 종이 되라. 이 말은 서로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가 섬겨라.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목숨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은 반드시 파운데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섬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너희가 죄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섬기려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 악한 마귀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지금과 저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묻습니다. 불신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받았나 안 받았나 눈만 말똥말똥. 여러분, 저희 집에 둘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걔는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늘 슬퍼요. 너무 항상 슬퍼요. 둘리야, 너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하면 눈만 껌껌껌껌껌껌. 야, 너 내 말 못 알아듣지? 넌 못생겼어 임마. 그러면 눈만 꿈뻑꿈뻑꿈뻑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전에 구원의 토대가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섬김은 우리에게 늘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자유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마귀에게 노임받았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자유가 되었으면 그 자유의 기회를 방종함으로 살아가지 마라. 방종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너희들만 뭐 예수 제자냐? 나도 예수 제자야. 요한, 베드로, 야고보, 너들만 변화산에 갔다 왔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귀신 들린 거 갖다 놓고, 야,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걸 고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 그 귀신이 나가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에는 그 어떤 조건도 달면 안 됩니다.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은 Unconditional serving과 같은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섬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섬겼는데 배신했어, 등에 칼 뽑았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섬기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성경의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기심과 이기심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야 지금. 노상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요한과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 들었습니다. 야, 동생아, 이 다음에 예수님 정권 잡으면 너하고 나하고 최고 양쪽에 좌우에서 우리말로 국무총리, 부총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10명이 또 그 얘기를 또 들었네. 분이요. 니들이 뭐? 국무총리, 부총리?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보세요. 분하여 막 그 두 사람에게 공격을 하였다. 예수님이 앞에 앞서가면서 아이고 이들로 아무도 없네. 나는 곧 죽겠다고 말이야 선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야 십자가 설명해 줬는데 뒤에서 따라오면서 제자들끼리 미워하고 방해하고 그게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은 나만 손해라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제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곤란하여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오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 이렇게 하고 왔지.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를 낮추고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거 얼마나 이 설교를 듣고 이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세 번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동기는 선해야 돼요.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섬겨갖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그 섬김은 일단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수함의 최극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동기는 순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비전센터를 이렇게 처음에 운영할 때 제가 그 사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전 한번 하려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는데 제가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어도 저희 집 농사를 안 져서 농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 친구들이 농사 지으니까 가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동양어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처음에 농사를 져서 이제 상추를 예를 들어 심었어. 상추가 잘 나요. 하여튼 제가 심으면 다 잘 돼. 뭐든지 잘 되는데 이렇게 거두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막 아까워갖고요 막 손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딱 옆에 있는 거 다칠까봐 그냥 조심조심.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막 마음껏 닦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밟고 막 뚝뚝 자르고 뭐 그냥. 근데 이 마음이요. 마음이 막 넘어지는 거야. 야, 나는 이거 하나 심기 위해서 이걸 잘 가꾸기 위해서 난 이래. 그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 그 전에는 말로만 들었지. 농부의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 그런 거 키우면서 시장에서 뭐 파는 거 이거 안 비싸. 그냥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고 싸다 먹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비전센터에 해도 농사가 잘 돼요. 잘 됐어. 여러분 마늘도 지금 잘 됐어. 먹고 싶으면 뽑아가서 드세요. 괜찮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까워 그게. 저거 밟아서 다 죽일까.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제가 회개하는 거죠. 아니 그까짓 그 상추도 몇 개 죽는다고 아유 왜 그래.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 집사님이 그 상추보다 훨씬 귀한데 그 집사님 마음이 좀 아팠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밟든 자르든 다 뽑든 풀이라고 뽑았는데 상추를 다 뽑았어 누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풀 안 뽑고 있었는데 괜히 상추 다 뽑아버리면 먹을 것도 없어.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섬김의 동기가. 근데 동기의 순수의 최고점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 이쁘다고? 우리가 잘나기를 했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가?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기를 한가? 그렇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어디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사랑할 만한 구석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윤 목사님 나서서 뭐 좀 해봐. 천만의 말씀. 제가요, 언제 기회가 되면 간증할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뭘 보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게 아까운 게 없어요. 전 그래요. 토끼 나와서 죽어? 괜찮아. 돼지 나와서 죽어? It's okay. 닭 나와서 죽어? 괜찮아요. 괜찮아. 죽으면 또 나면 되고 나면 또 키우면 되고.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초월하지 않으면 드랍핑 totally drop 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내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결의 최고점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쓰면서 난 한 개도 안 가. 제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람이 돈 들어오면 저한테 안 줘요. 한국 방문해야 되는데 제 호주머니에 있으면 다 씁니다. 안 줘요. 저도 문제긴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제서. 여러분, 섬김은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섬겨놓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아직도 그 사랑의 순결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데 저라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놨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 속에서 쓴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릎 꿇습니다. 저라고 별 수 없어요. 저도 그때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쓴뿌리 잠재워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찬양 때 이 쓴뿌리 예수 이름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이 리고렌 목사님이 말하는 섬김의 세 가지 파운데이션이에요. 오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겨 주셔야 돼요. 자식들이 속썩일 때 있어요. 이제 다 크셔서 이제 자식은 아니고 뭐 손주들 속썩일 때 있어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이런 사랑 없으면 내 이성, 내 지식, 내 판단, 내 승질 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가정을 잘 섬기는 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섬기고 성도는 목사를 잘 섬기고 성도는 성도를 서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은, 나누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워싱턴 아닌 성결교회입니다. 이름은 그럴지라도 저는
주섬이 우리 교회의 교회 명칭과도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속에서 나오는 주의 숨소리가 성령의 은혜를 휘감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써내주신 이 섬김에 대한 first focus는 바로 동기의 순수성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써주신 설교를 저는 그대로 함께 쉐어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앞으로 2주 지나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복받는 길, 섬김의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섬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섬겨야 한다 하셨고,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섬기러 왔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본받아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 동기의 순수성과 그 동기의 최고 순수함의 극점인 사랑의 동기가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워싱턴 아닌 성결교회 완성이지만 주섬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2주간은 부족한 종이 제단을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서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만찬.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만찬식. 거기에는 없었나요? 성만찬식이? 오케이. (254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배종위원들께서 나오셔서 성만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에는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25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죄를 좁게 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내 살을, 내 피를, 보혈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생각하며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나누는 손이 복되게 하시고 받아먹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동참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생명 양식 되고 우리가 나누는 잔으로
생명의 보혈 생명수 되게 하옵소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뗄 때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떡이 오시면 드시고 잔이 오시면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섬겨라 하셨는데 그 섬김의 마지막이 생명의 섬김이셨습니다. 그 생명의 섬김을 하시기 전에 떡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며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이 떡을 떼미 떡을 먹으니 주님의 양식 살을 먹음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주시고요. 잔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사랑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린 보혈 생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속에 있던 물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만든 평화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삶을 풍성하게,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잔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셔서 오늘 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오니 이곳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 일터, 학업,
비전센터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신 축복, 우리들 삶에 풍성한 축복 되게 하옵소서. 늘 평화하게 하시고 늘 용서하게 하시고 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화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서 우리를 속죄함에 이르게 하시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최고봉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늘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섬김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형통케 하심이 역사하심이 이 아침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며 5월을 복되게 가정을 복되게 교회를 복되게 삶을 복되게 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 한국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제44차 미주 성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장로님 이거요. 네.
신고 사진 됩니다. 신고 사진. 제가 안으로. 신고 사진 뽑습니다. 네. 혹시라고 여쭤보시면 우정 원사님이 알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